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삶의 양식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나 학문이나 정치까지 수용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단호함을 이제 보여줬었죠. 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요, 꾸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 만화나 동화 같은 걸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다니엘을 어떻게 다 묘사하냐면 소년으로 묘사를 해요. 대부분 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제가 봤던 어린이 성경에서도 다니엘이 소년처럼 나와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적어도 80살이에요. 노인입니다. 근데 사자굴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되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서 보였던 모습이 다니엘서 6장에서 나타난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여줬던 모습은 일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울림이 있죠. 조변 섞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좋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싫어요, 이런 게 없어요.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교수님이랑 이번 주에 대화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일반 성도님들 말고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 개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문을 쓰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처음 목회할 때 경계했던 것들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붕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넘어가는 경우들이.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렇게 변해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일관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오늘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목사들이 왜 변질됐는지에 대한 젊은, 유명하지 않은 저의 원인 규정이기도 한 겁니다. 왜 목사들이 교회의 녹을 먹고 은혜를 가르치면서도 그런 세상도 안 하는 짓거리들을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 개인의 위대함과 결단력을 칭송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개인의 성격에서 그 꾸준함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같이 다이어트를 매번 결심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신자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인간을 영웅화할 수는 없겠죠. 결과론적이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그 결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믿음을 지키게 된 원인은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려는 어떤 의지와 의도가 성경에 보입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 사람은 교회를 같이 나랑 다녔는데 변질되고 믿음도 없고, 근데 우리는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네. 어떻게 그렇게 나뉠 수 있는가? 사실은 그 개인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의지가 있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주는 어떤 로컬적인 메리트도 없는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을 나누는 걸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다니엘서에 있고 그걸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먼저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시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용모가 아름다우며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구문 자체가 마르에 베토베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들어다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왜 꼭 굳이 이런 표현이 쓰이고 있을까요? 그런데다가 15절에 가면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15절 보시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얼굴이 진짜 너 좋아 보여?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토브라고 돼 있어요. 앞에서 나왔던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단어랑 똑같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토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토브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쓰던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이제.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나라를 어디다 세우겠다는 거냐 하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속에다가 세우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고 다시 세우겠다는 의도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나이 80, 90 먹을 때까지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그 사람이 용맹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역으로 바꾸면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부감을 갖고 아, 그래,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선택된 자야 라는 프라이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위로예요. 그들의 등장에 이 토브라는 창조 사역의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한 이유는 무너진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얼굴이 좋아 보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좋아 보여? 이러지 말아요. 얼굴은 아시겠지만 얼과 고울이 합쳐진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정신이 깃든 곳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이거 좀 해롱한 사람 얼굴이 썩어 있잖아요. 우리 교인분들 얼굴이 오늘 좋으시네요. 얼굴이 딱 이렇게 거기 정신이 있다고 본 거예요. 유대 히브리어 그 히브리 랍비들의 글을 보면 얼굴은 그 사람의 정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요. 탈무드나 미드라시를 보면. 여기서 얼굴이 좋아 보였다.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의지와 의도가 있어 보였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믿음을 지키세요라고 가르치는 건 얼토당토 않는 소리예요. 인간이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상황이 흔들리면 믿음 다 박살나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도와 의지가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네? 3단 논법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새 창조할 이스라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거라. 그래서 그 프라이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볼 건데요. 다니엘서 1장 11절을 보시죠.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한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자, 여기에서 채식, 여기에 밑줄입니다. 제가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설교예요. 이거는 채식 이러면은 그래 베지터리안 좋네, 야 육식은 별로야, 채식을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여기서 채식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흔히 등장하는 풀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흔히 등장하는 풀떼기는 허브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채식은 채소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젤로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의 어근 자체가 제라예요. 제라는 씨앗,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어 원문이나 이런 거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그 단어 제라예요. 그러니까 씨앗, 채소가 있네? 채식을 해야 되나 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뭘 먹었겠죠. 별로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걸.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먹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그 의도가 보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신학 비블리칼 티올로지에 보면 그 게알디스포스가 쓴 책인데 거기에서 보면 제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여자와 그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씨로 뱀의 씨를 박살을 낼 거야 이러잖아요. 그 씨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씨만 있는 거라고요. 그 씨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다윗의 씨가 되는 거고 예수가 되는 거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먹은 거냐면 다니엘이 먹고 있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채소든 뭐든 먹었겠죠. 바벨론에서 주는 걸. 그러나 성경은 유치하게 채식이 좋아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자라갔던 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었어.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보다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준 거니까. 따라서 다니엘이 표면적으로 먹은 것은 채소임이 틀림없겠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을 먹은 자임이 틀림없죠. 이는 전수를 했듯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막 좋아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 프라이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신자들이 자랑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당 올 때 남자든 여자든 보석 싹 다 빼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세상꼴로 자랑할 때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나중에 읽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네가 눈이 떠져서 니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길 바래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이 아래의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전달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건 어디 있냐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약이에요. 건물 붙들고 보이는 성경 붙들고 그거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 안에 그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배한다는 건 이런 티피컬한 거 말고요. 그 뜻과 의지와 의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들이 변질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유명하지 않고 어서리티가 없기 때문에 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시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은 악의 근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세상을 말해요.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전부 다 세상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벤치 이런 거, 자꾸 벤치에 저도 타고 벤치 뭐 좋은 집 이런 거 박아놓고 살잖아요. 다 따라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것만 추구하죠. 근데 그 뒤에 보실래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이 던지는 경고이면서도 위로이기도 한 거예요. 너네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과 명예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데 너네는 너네를 만드신 자를 예배하고 있다고? 그게 니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은 이 아래의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물론 따라갈 수 있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개인적으로 용맹하고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을 때까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걔네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도 그럽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교회에서 나가도 뭐 다른 일이 생기면 바로 흔들리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아,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믿음을 그 다음날 눈 떠보면 불평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의도와 의지를 품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네? 그럼 우리가 선택된 자잖아요. 신의 아들인 거라고요.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아이덴티티 때문이에요.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이 구조 안에서 우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 우리가 이 아래의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확인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 육적인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세울 거라고 말하세요. 그 다시 세우는 씨앗이 어디 있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 성경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우리가 다니엘인 거잖아요. 은유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메이킹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요. 아, 돈을 많이 벌었네. 할렐루야. 돈이 없네. 아이고 짜증난다. 이런 게 안 된다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지와 의도를 갖고 있는 자라 그렇게 나는 삶을 살고 있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칼이 오든 기근이 오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수만 틀리면 하나님 욕해요. 수 틀리면 전부 다 하나님 욕하고. 제가 알고 있는 신학생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이 대부분 비기독교인이 되거든요. 그럼 걔네들의 논리를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기독교의 스타트를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다가 장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돼서 주께서 몸으로 나타나시는 날 우리가 몸으로 확 드러날 거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러한 구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게 사도 요한의 서신이에요. 저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좀 신학적인 건데 하이퍼 칼빈이라고 생각해요. 철저한 예정론자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보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너네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수가 없대요.
8장 47절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10장 26절을 보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네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서 듣는 거야 라고 말해요. 요한은 한 번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라고 강조한 적이 없어요. 요한은 아버지가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네가 그런 거야 라고 현상을 해석해 줍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별한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야,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어릴 때도 교회당 갈 때도 헌금만 맨날 이렇게 빳빳하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럼 우리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어떤 의도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인식과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들이 밥만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먹을 때마다 할렐루야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그 의지를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독사조거든요.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좀 거리감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조금 현실을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런 의미에서 과도한 전별금이나 세습은 철저하게 비개신교회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시면 냉수를 저한테 뿌리세요. 많은 이들이 세습을 하게 된 배경을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둔다고 주장을 해요. 대부분 다. 그러나 그 논리는 히브리어 원문을 놓고 경쟁을 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에요. 전 세습 그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교회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시골이라 요즘 우리 예찬이도 있지만 이 전도사 부목들이요 서울을 안 떠나요. 약간 도둑놈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뭔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거가 제 1순위입니다. 좀 세게 말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골 교회는 텅텅 비어요.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비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불철주야 말씀을 연구하는 그 속에 진리를 발견한 아들이 그 교회에 내가 아빠의 그 정신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같이 목회해보고 싶어요. 그럼 누가 욕합니까? 안 욕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습을 욕하는 이유는 교회를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돈과 권력이 이양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는 철저하게 들어가면 뭐죠?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는 인식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습을 하는 모든 목사들의 정신체계의 근간은 교회는 내 거야 라고요. 왜 지 겁니까? 하나님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잘한 겁니까? 같이 수고한 성도들의 헌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루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과도하게 전별금도 요구하고 세습도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개신교회적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건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건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 도둑놈들은 지가 다 했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젊은 나이에 권력을 내려놨으니까 은퇴했으니까 박수 받아요. 근데 원로 목사는 왜 하는 거예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조금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의 그 근원은 뭔지 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잘 들어놓으셔요. 전부 다
원로 목사랑 그 뒤에 온 후임 목사가 권력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어요. 조금만 크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쪼개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 같은 교회에 있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다니엘이 의지를 갖고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지와 의도를 그 속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변질되는 이유는 뭘까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저랑 그들이 갈 천국이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인지한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게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그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시면 더 쉐어하시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뭐 빕스도 가시고. 근데 좀 힘들어. 그럼 불평하지 말고 좀 우리 지금 힘들 때니까 믿음을 갖고 인내하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왜냐? 교회당 댕기는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버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교회라는 그 섹터의 정서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기만 하면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개혁주의 목사들이 다 한 말이잖아요. 끌려가라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근데 가봤더니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10배가 좋았대잖아요. 다니엘이 얼굴이 파님이거든요. 그 삶이 10배가 좋았대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이. 실제로 다니엘은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러죠. 다니엘서 1장 12절을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기서 열흘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열흘 동안 시험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서문학교에 보면은 요런 거를 착안하는 거죠.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그럼 진짜 10일일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함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시험 하나에 상응하는 단어가 마사예요. 시험해봐라. 근데 이건 시험이 아니라 검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뭔가 이렇게 그 장관이라 이런 거 셀렉되면 검증하잖아요. 청문회. 요게 딱 그 단어예요. 검증해라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려고 불렀다 이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광야에서 시험해보겠다. 그게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가장 인상 깊게 등장하는 구절이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라 그러냐면 나 바벨론에 왔는데 나 검증해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프라이드와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그 세상의 것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살게 하는가 검증해봐라. 세상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어떻죠? 다니엘이 10배가 더 좋았대요. 10배라는 건 비교 불가예요. 다니엘은 압살했어요. 바벨론 사람들.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의지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살게 돼 있다고요. 그걸 믿고 우린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사는데 힘든 일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올라가게 된다고요. 안 돼도 상관없고요. 그냥 거기서 살아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한 삶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오늘 되게 길었는데 원고는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 얼마나 자부심 있으셔야지. 근데 우리가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너네 하나님의 자녀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어려움도 날 못 죽여. 이 행복도 진짜 행복은 아니야.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매 순간 나랑 함께하지, 그러고 사는 거라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스탠스. 방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 길지만요, 그 세 번역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써놨거든요. 좀 길지만 우리 조금 목소리를 턴업 하셔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저도 의지는 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즐거움,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넌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떠져서 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담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아 놓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과 의지와 부르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인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화려한 재물이나 돈이나 화려한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변질되지 않고 늘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친히 이곳에 넘치도록 임하사 우리에게 주신 주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눈이 뜨여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늘 시민권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잘 살고 윤택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너희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검증해 보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갈 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